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루의 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중심과 전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능력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선하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행했던 망령된 행식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주의 전까지 왔사오니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의무감이 있다면, 아버지 억지로 인색함을 드리는 예배라면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당직과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정말 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한 번 더 찬송.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이 이제 돌아갑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셔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창원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3 때 수요예배 드린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요. 사실은 그때 고3이 녹록치 않았거든요. 보통 7시까지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보통 6시 몇 분까지 이제 가야 되고, 그리고 밤에 거의 제 기억에 11시 반인가 그때는 이제 시내버스가 좀 길게 이끌어가지고 막 차 타고 왔거든요. 빨간 날 없이 그렇게 막 한 교실에 65명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학교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뭐 공부의 강도든지 수준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붙잡아 놓는 그런 것들이 뭐 예외 없이 야간 자유로 빼는 놈이 없잖아요. 두들겨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창원 감리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수요일 되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예배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3학년 1반 반장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반장이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었어요. 반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거든요. 애들 딱 자유시켜놓고 저는 싹 다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해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예배를 종종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드려진 예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안식월, 희년, 그 다음에 절기를 빼먹는다, 그 죽음입니다. 계율이거든요. 어기면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무서워서라도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복음은 자유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복음주의와 은혜를 논하는 우리들이 그 계명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아니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드리는 그 제사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실 때는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수요 3일 예배가 우리 인생에 그냥 뗐다 붙였다는 그런 옵션,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먼저 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정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온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마귀 사탄과 세상의 노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주의 계명을 지키는 보다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그냥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 개신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개혁자들도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열정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종과 남종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배를 드렸고 사무엘이 아버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사무엘과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너희의 열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권능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0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우리 바울 서신, 교회 서신과 바울 서신, 옥중 서신 나오는데 바울 서신의 주제는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론에 대해서.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 크겠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순종과 희생과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네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3절 4절입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시간 생각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예배에서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목장 소그룹에서도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가정 구원과 전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점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 믿음이지 언제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부흥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주시고 그런 교회에 걸맞는 성도의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니오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게 설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아버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미랑감리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받들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이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권하여 피차에 서로 아버지 하나며 권면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며 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주의 아버지 하나며 사자 목사님을 종을 아버지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가까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새벽과 수요일이 더욱더 아버지 부흥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전도자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가족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복된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미래와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권하여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인 자들로 합당히 인가 기도하시고 가정의 인가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제사업과 사회사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밀양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여호와의 눈이 우리 성도들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석양해져서 어둠이 몰려오는 이 시간 어둠을 뚫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달려온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연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였사오니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함과 열등한 생각은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복음주의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잃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일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암송과 또한 우리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신약의 파노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는 저희들 말씀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밝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심히 상가할지라 그랬사오니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확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84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여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가 골짜기에 그 성가대 찬송대의 능력을 설교한 데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씌었잖아요. 그죠? 그 왕인데도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이 사울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지금 같으면 기타 같은 겁니다. 둥가둥가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 성경 그대로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수계인데요. 그 죄악의 실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만 진심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위 말한 그런 악한 것들, 액땜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의 가정과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건우가 생각나는데 건우가 참 보면 샤워할 때요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데 찬양을 엄청 내려가지고 그래 우리는 야 윗집에 뭐라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 듣든 많지 지는 막 하면서 그럽니다. 배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건우가 그립네요. 이 찬양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그 외출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가는데요. 지 나름대로 힐링은요. 그 이제 그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만 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음악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문이 열리면요 말씀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열심히 하면 말씀이 막 집중이 됩니다. 그럼 말씀은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사모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요 막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그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서 쭈르륵 그죠 금양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쭈르륵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지경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선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순서대로 한번 강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목회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설교했는데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목사님 아침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누가 본이 되었다는 겁니까? 누가? 아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누가 본이 됐다는,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나 이거는 맞출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맞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까먹으니까 저는요. 뭐 날마다 같은 말 하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계속 새로운 말만 해봤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같은 말 하는 게 낫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마게도냐 뭐요? 그리스 반도 북쪽. 그러면 그리스 반도 남쪽 아가야에 그까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주 이름으로 권면함 축복합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은 전도여행 몇 번 갔죠? 그죠? 1차, 2차, 3차고 소위 말하는 4차는 로마 마지막에 그죠? 로마에서 우리가 참수형을 당하는 거였고, 자, 1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C자 거꾸로 기억나시죠? 아시아,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위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자, 2차 전도여행 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갔어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뭐요? 그의 강력한 목회 동력자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천천만만을 놓고 아시아 전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밤중에서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여러분? 드로아, 트로이라는 거기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어떤 환상?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 마게도냐는 뭐냐면 유럽인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죠? 머리가 하얗고 눈이 파랗고 뭐 이렇게 했죠. 이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보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계획이 상충이 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순종하십니까? 깨놓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내 선택 좀 존중해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런 바울은 실력자입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요. 대충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목회하더라도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나의 바벨탑 쌓고 나의 기념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1.1핵이라도 가감없이 순종하라. 아멘. 이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거 성경을 외우고 왜 공부하느냐?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환상을 쫓아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 마게도냐 첫 지경, 즉 유럽의 첫 지경 교회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히 두 집에서 가정교회가 개척됐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주색 꽃감장수 루디아. 우리 같으면 복부인입니다. 좀 재산이 있는 오세를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권사님들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훌륭하고 영이 살아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개척합시다. 그래서 첫 교회가요 여자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남자 성도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이 아시죠? 빌립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그죠? 우리가 2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토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가병에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두들겨 맞고 착고에 치이고 완전히 뭐요? 고난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거기서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이게 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바울은 그냥 사람들에게 야 기뻐해, 예수님들 기뻐해 설교만 해놓고 자기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먼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깜빵에서 수갑 차고 있고 배도 쫄쫄 굽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 언제 검증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교회 오고 싶다니까요. 쉽게 옵니다. 왜? 감사할 일이 천지빛깔인데요. 근데 여러분의 우환이 들고 힘들고 아프고 사고 빵 터지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주를 부정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이 신음이 될 차례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봐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깜빵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됐잖아요. 그 바울은 그냥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처럼 안 했잖아요. 바울은 담담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빌립보 감옥 그리고 로마서 있던 자기를 로마 감옥에 수감시킨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뭐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라. 그것이 무명의 빌립보 감수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는데 그 간수장이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에 대표자로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 집만 여기 3명이 왔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온 집안을 예수 믿는 사람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열매가 맺는데 성령이 있는 곳에는 또 뭐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미 1차 전도행 그죠? 아시아에서부터 거기서 뭐요? 이고니에서 막 돌쇠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있잖아, 유대 율법주의. 이 양반들이 에게를 건너가지고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한참 열심히 전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몰래 뭐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제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비볼리와 이걸 지나가지고 그죠?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가 여러분 AD 51년부터 53년 이 3년간의 2차 전도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에 딱 오게 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걸 맞추세요. 여러분 이걸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했던 기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빙고, 집사님 빙고. 새 안식일. 안식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일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37, 20일. 그러니까 약 3주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주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3주간 만에 여러분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이 일당들이 또 뭐요? 쫓아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3주 겨우 목회를 했는데 이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막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정말로 바울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능력의 종 불의 사자인지. 그렇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자기들 붙잡아두면 이 자객들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요. 인정을 끊어놓고 그들을 야밤에 한밤중에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베레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징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큐티자라고 암송자라고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쫓아와서 괴롭혔지요. 그래서 뭐요? 그들이 간 곳이 아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뭐예요? 아덴에서까지 또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뭐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 두고 자기는 뭐예요?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이 고린도.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했을까요?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해코지하는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그 돌봄의 차원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쁜 소식 뭐냐? 바울이 3시간만 목했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참복음, 바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복된 교회가 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예요? 그런 교회 있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교인들 간의 그런 부활의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목회적인 관점과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막 개요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집중하시고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자, 이 형제들은 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 자매들이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3주간 있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 5년 9개월 됐겠네요. 5년 8개월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은퇴할 때 내가 그때 거길 왜 갔었고 아이고 후회된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때 거기 와가지고 내 이 50대를 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그죠?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감사, 여러분은 저에 대한 감사가 길가에 있죠. 서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너무 흐뭇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고린도는요 엄청 멀어요.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귀족들이나 말 타고 배 타고 가는 거죠. 일반 노예들이나 평민은 엄두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니네들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했고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람된 일, 보람된 일이었구나라는 겁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까 설명했죠?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객관적인 상황은요, 그죠? 딴지거는 그런 뭐요 불량 대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뭐요? 물도 음식도 먹지 않은 그런 자살 특공대가 40명씩이나 쫓아온 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많은 싸움,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랑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그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때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험이 든대요. 왜? 지금 우리가 여리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에, 그죠? 여리고 연애. 그 요수아서 보면요, 하나님은 뭐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진멸 혹은 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휴머니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악한 사람, 완전히 사탄의 추종자에 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린 것처럼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그렇고 이 영적인 수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였노라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수기수로 난 것도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여러분 권면. 우리가 이 그 권면하다라는 뜻은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격려하고 권하는 말이거든요. 좀 유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권면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전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권면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간사한 것, 여러분 간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약삭 빠르고 그죠? 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약삭 빠르고 잘못되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 진리가 아닌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속임수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 즉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라는 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 나름대로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먹고 그 다음부터 조금 전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 오늘만 아니라 계속 본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며칠부터 계속 그죠? 설교를 본문을 읽고 또 듣고 다른 설교도 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제 나름대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를 대충 하지 않고요. 정말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죠.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하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위탁 대신에 다른 말로 뭘 쓸 수 있을까요? 탁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연집사님 빙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님들 위임 목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적인 용어니까 우리가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왜? 하나님, 이런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바울의 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을 내가 위임받은 사람이다. 부탁받은 사람이다. 고로 나는 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너희들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니까 저를 의식은 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 좋아라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망해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하나님 위하면요, 우리가 오늘도 직장생활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제일 것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수요일 날 이제 그가 보면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 열어서 막 장사를 하다가요, 저녁 등등을 하면요, 막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게를 그게 해야 예배 드리니까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게를 하고 예배 중심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내후년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목사 안수만 전도사를 뽑아보면 더 되죠, 그죠? 목사 안수 받은 거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의인이 걸식당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알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승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결론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내 유익, 내 큰 교회 만들고 이래하면 저도 망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있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나를 치네. 여러분, 그 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뭐냐, 여러분, 잘 달리는 말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근 줍니까? 여러분, 당근을 줄 때도 있겠죠. 근데 뭐요? 잘 달리는 말에 더 잘해라고 이렇게 채찍을 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 알죠? 그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아부하는 떠는 말. 탐심은 뭐예요? 탐욕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철저히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가야바,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말은 그죠? 종교인이고 번지르르하고 성전하고 뭐 예배 샀지만 결국 뭐요? 자기 이속 다 챙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첨이나 탐심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 이 동기동창입니다. 이런 마귀 사탄이 주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즉 나는 신실과 성실과 진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쓰죠. 그리스도인의 3대 모습 뭐냐? 따라합시다. 신실, 성실, 진실. 이게 저는 저희 집에 교훈과 같은 말입니다. 신실,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실, 애나 어린이나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뭐요? 진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뭐냐?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니를 위한 탐심이 있냐? 혹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저는 보여요. 여러분도 뭐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살아서 될 건가 아니면 달라서 될 건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진리 아닌 길을 가면서, 쉽게 말해서 뭐냐, 넓은 길로 가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그런 겁니다. 자,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위하고 대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4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막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공부를 하던 아니면 운동을 하던 그들이 어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려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우 씨는요, 가수잖아요. 가수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영표 선수 봐요. 히딩크가 발탁되고 그렇지만 지금 뭐요? 전도자로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이제 장로님이 주간제 해가지고 양성평등 해가지고 하니까 고명한 씨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잠시 가가지고 제가 먼저 갔습니다. 언제 달 볼지 모르지만 제가 형제를 위해서 집사님이시죠? 오, 이러니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도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오늘 강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짧은 만남이었어.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목사가 앉아 있으니까 하다가요 평소에는 그냥 원래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기고 난리 났을 텐데 예? 중간에요 제가 세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요 여러분 공개 강좌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뭐니까 똑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할렐루야. 예. 그 많은 밀양식에 있는 여성 단체장들이 와 있는 그 인들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요 저 강사가 고명하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자기를 어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직업이 개그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든지 학생이든지 무슨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게 다른 복음서는요 사도 바울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딱 읽어보면 이게 예리한 사람은 발견합니다. 다른 데서는 꼭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이사하고 인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는 그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절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의심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그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자, 근데 내가 사도인데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이 권위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위자 대신에 다른 한자를 넣으면 해석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도의 권위 대신에 나왔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리. 여러분 권리 알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어떤 그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살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택도 주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이지만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나는 유순한 자가 되고 유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는 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면에서 좀 약해요. 저는 강한 면이 있는데 따뜻하면 약한데 그래도 사귀어 보면 따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저기 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하튼 이게 바울은요 나는 유모처럼 즉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너희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황송한 박사님이 그 간증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25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피난을 갔을 때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동생이 있고 자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 황송한 박사님이 41년생이니까 그래요. 40년생이 그래요. 얘기했는데 자기는 조그맣게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는데 폭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뻥 하면서 옆에 폭탄이 빵 터졌대. 빵 터졌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해야 되잖아. 폭탄 터졌는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저쪽 농두랑 저쪽에 폭격가 넘어있고 자기 어머니는 깐난 동생하고 자기를 탁 안고 여러분 암탉이 그죠? 병아리 품듯이 탁 붙고 딱 있대. 그때 자기는 깨달았대요. 아빠는 가짜다. 아빠는 가짜고 엄마만 진짜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 그가지만 그만큼 어미의 사랑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유모가 즉 그 어미 닭이 암탉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봤는데요. 병아리가 있고 암탉이 있는데 매 있잖아요. 매가 휙 와가지고 병아리를 딱 낚아채는 순간에
암탉이 레이더처럼 딱 해가지고요. 사실은 여러분 닭하고 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매가 이기죠. 근데 이 어머니의 그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막 이 닭이 암탉이 그 날개를 팍 펴가지고요 이뜸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찌르러 보고 매를 달아드는 거예요. 매가 평소 같으면 닭이 자기에게 달라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하니까 매가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 이게 도망가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해하느냐? 그만큼 이 유모와 어미의 사랑은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고난의 때,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미가 되셔서 어머니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여기에서요 여러분 CBM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BMC? 밀양에도 CBMC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뭐라냐면 Connecting Business. 이거는 뭐냐면 사업과 연관시키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연관시키고 and Marketplace to Christ. 예수님으로 연결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직장 선교회가 이 CBMC거든요. 그 제가 경찰청 가가지고 이 신우들 직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여러분 열매가 엄청나게 맺습니다. 새 가족들이 엄청나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새 가족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기존 교회를 갔을 때요 뭐 장유 대성교회 그 다음에 호산나 교회부터 해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요정하지 않고 나는 뭐예요? 밤낮으로.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이 바울이 무슨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천막 제조업자. 지금은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그죠? 고린도에서 동역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직장 선교회의 표시가 여기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그리고 뭐 방송을 통하는 우리 신우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폐를 끼치지 않고.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바울이 그냥 그 권리만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요? 바울은 아까 우리 나왔던 탐심이나 아첨이나 간사한 말이나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선하고 흠이 없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봐요.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사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뭐예요? 종교인의 그죠? 막 금 연료가 같은 거 막 쓰고요, 그죠? 제사장 입는 거 막 쓰고 막 여기 우림 둥비 달고 막 금으로 도배를 하고 여기 아마 연상해 보면 손가락마다 그제 금붙이 다 했을 겁니다. 코골이 귀걸이 해가지고 막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과 영은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때 늑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런 바울이 좋은 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우리가 상가가 볼 때 그죠? 탁발 수도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노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요 그 어떤 세상의 보석들보다 더 위대하고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설교할 때요 너무 외적인 화려함에 목숨 걸지 말라. 진짜 너의 가치는 너의 내면에 있다. 너의 내면과 너의 영적인 수준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그 결혼이 행복한 거지. 외적인 화려함도 여러분 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화려한 거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되었더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자, 11절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근육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유모가 등장하죠. 이 유모는 어머니의, 그 당시는요, 어머니 바로 옆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모거든요. 즉 뭐요? 하나님의 모성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요? 부성적인 기능입니다. 즉 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앞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자면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집불통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요? 경계하며 경책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권책하며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 보면, 여러분 금쪽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 키워보지만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알잖아요. 웃냐 애를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웃냐. 왜냐하면 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보고 봐라 그랬는데 포항에요. 애를 9명 낳았어요. 9명. 그래가지고 큰 애가 군인이고 둘째가 대학 해가지고 그 포항 옆에 동양대학인가 가는데요. 그런데 그 오빠는 군대 갔어.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장남 역할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갓 19에서 20살 된 거야. 근데 애가요 완전 어른이야. 왜냐하면 자기 밑에 동생이 7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살짜리가 그 자기가 걔들의 손은요 셋째 넷째입니다. 내 방 갖는 거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죠. 방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니까. 아버지는 중국집 하시고 엄마는 그거가 그러는데 아멘데.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배우고 배려와 양보를 배우잖아요. 계란파에 뜨고 내가 맛있다고 홀뚝 다 먹어버리면 걔는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그 20살짜리가 그 학교를 가면서도 그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죠. 그 셋째가 또 딸인데 이 셋째가요 이제는 내가 둘째 엄마다 그러면서 16살짜리가 걔가 언니가 자기를 불러놓고 언니가 없더라도 네가 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가지고 동생들 라면 끓여가지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면서 또는 뭐예요? 그런 철저한 룰이 있습니다. 철저한 그 대가족 우리에서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또 우리요 경책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책망할 때 책망하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리랍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3절만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설교는 13절부터는 제가 다음 주 하도록 할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라. 즉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불안당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고 애쓴 것을 너희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떠나 있지만 우리는 고린도 와 있고 아데네 와 있지만 주의 몸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열심을 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미량 감리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목자로서, 또한 성가대로, 우리가 또한 주방봉사로, 청소로, 전도로, 봉사라는 모든 것들을 수고롭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생활 하랴, 또한 살림 살랴, 농사일 하랴,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우리 안수받을 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불꽃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의 역사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더 불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 돌린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바울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